여러분, 신천지를 아십니까? 오늘은 지구를 다스리는 나라로 급부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구를 다스리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습니까? 참으로 날만 새면 날마다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일제강점기 때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사람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짐승보다 더 천한 몸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때 내가 어려서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나라가 얼마나 비폐해졌는지 전 지구상에서 최고로 헐벗은 가난한 파괴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 미국의 원조나 받아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총도 우리나라 총이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우리나라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하다못해 농기구도 전부 미국 사람들의 농기구였었습니다. 그렇죠? 연합군이 도와서 겨우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휴전이 되어버렸어요. 휴전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고로 아직 못 사는 빈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를 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놓고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돈벌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못 살게 해놓고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돈벌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뭐 얼마나 부자라고 그냥 떵떵거리고 거들거리고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나라 괴롭힌 나라는 또 잘 살게 되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양반 상놈하고 살던 시대가 얼마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반 상놈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마 일제강점기가 없고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양반 상놈하고 사는 나라가 되고 살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직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양반이 무슨 양반이냐, 양반이 행사하다가는 모자라다 터질 텐데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양반 상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양반인데 가는 사람 제가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양반이었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있기는. 그러나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개혁입니다. 개혁.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자업자득이었구나. 한번 생각해보면 아직도 양반 상놈 한다 하면요, 그 얼마나 뒤떨어졌나. 좀 살만하니까 이제 미국이 방위비를 몇 프로 올린 게 아니라 뭐 몇 배로, 다섯 배로 올려 받으려고 손을 벌렸어요. 그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나아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 6.25 사변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아마 어느 정도 그 노래를 조금 진실되게 불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짓말로 부르잖아요. 거짓말로. 입으로만 불러.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도 느낍니다. 안 느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거짓말로 믿지. 거짓말로 믿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가짜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일단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가짜로 부르기나 말기나 하나님이 그래도 듣는가 봐요. 듣는 것 같아요. 미국이 방위비를 그렇게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묵묵부담이었다가 전자권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비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주춤해버렸어요. 전자권도 돌려달라니까 그 미국이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권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식민지는 아니었지만은 미국이 좀 좌지우지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뭘 하나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 만들려고 하면 미국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약한 어떻게 한 번씩 제대로 큰 소리도 못 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는 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넘보고 있고 동쪽에는 아직도 야심을 못 부린 저 일본이 넘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합니까? 맨날 경계하죠. 그 경계하다 보니까 이거 노래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노력한 결과로 선진국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네,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요 날만 새면요
뭐 자꾸 새로운 일이 있네. 저 인천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막 넘친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뉴스를 보면 다 알아. 유튜브 여러 개 써보면요,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빈지 말해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온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온답니다. 유럽 사람들도 많이 온답니다. 한국말을 배운답니다.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한국말을 배운답니다. 반도체. 야, 그게 참으로 귀한 물건이요. 그렇죠?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 뭐든지 그냥 뭐 지금 다 최고라. 최고입니다. 1등이 뭐든지 1등이요. 그러니 미국이 우리나라를 깔볼 수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거래를 중단시키면요, 미국에는 공장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답니다. 유럽이 그렇답니다. 그런데다가 무기를 선무, 화이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를. 건드렸다는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도 지나면서도 잘 지났어요. 많이 죽었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죽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 정쟁. 왜 전쟁을 할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몸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도 다 망해요. 그 이전에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막.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든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신천지에 임한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됩니다. 이 첫째 부활을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후련히 변화가 된답니다. 어떻게?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답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참말입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사단이 사람을 잡아먹는답니다. 사단을 잡아서 예수님 혼인잔치 상에 차려 놓았답니다. 음식으로. 물론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 잡혔는데 심판하고 책망하고 혼행하니까 사단이 유구무원이 되고 만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틀을 닦아놔 버렸습니다. 틀을 닦아놨어요. 뭐든지 뭐 우리 한국이 아니면 뭐가 되는 일이 없어. 공장이 안 돌아가. 공장이. 한국 쩍쩍거리면 망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랍니까? 하나님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명이 있어요. 계명. 구약에는 10계명. 신약에도 계명이 있어요. 신약에 계명이란 말은 없던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입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그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또 그 계명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이 온 율법이랍니다. 율법을 이루는 거랍니다. 이것이 또 계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은 여러분이 알면서도 자꾸 헛소리를 했어. 강도 맞는 자의 이웃, 예수를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맨날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예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낳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으면 씨를 버린 거요. 그러면 다른 씨를 받아 짐승의 씨를 받게 돼 있어. 그럼 짐승 새끼 대 마귀 새끼가 되고 말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람의 씨로 낳는가 짐승의 씨로 낳는가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거 안 듭니까? 안 들지 여러분. 안 들어. 그러니까 짐승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로 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은 신천신지가 되는데 신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성경대로 창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있던 모든 종교들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세운 종교였습니다. 확실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세웠다가 세웠습니다. 천주교가 세웠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 세운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속았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이제 신천지가 창조되면 모든 종교가 다 없어지면은 다른 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일어나 버리면요 아직까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없어지고 신천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죠. 전쟁만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무기를 다 폐기 처분할 겁니다. 참말입니다. 핵무기를 폐기 처분할 겁니다. 지금 아주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지구가 앓고 있던 몸살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헌대가 나와버려. 난요 헌대가 나와버린단 말 나라도 들어본 일이 없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말을 내가 들었어요. 참말입니다. 지구가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헌대였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맞다 그럴 겁니다. 맞죠? 그 헌대가 나와버리면은 좋은 땅이 돼요.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은 농산물이 넘쳐 풍성해 풍요함을 누립니다. 참말입니다. 그 사막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여러 수십 배 되는 사막도 있어요. 그렇게 큰 사막이 많아요. 그 큰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이 넘치겠다. 넘치지.
농산물이 넘쳐서 어떻게 뭐 처치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칠 겁니다. 그러면 뭐 동물도 많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 모든 저주가 다 물러난답니다. 소경이 눈을 뜬답니다. 귀머거리가 드는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춤을 춘답니다. 소가라 그런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산답니다. 거짓말 같다. 거짓말같이. 성경에서 나서 내 말이 아니요. 네 말도 아니고. 이제 신천지가 창조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신천지에 임합니다. 이것을 주 재림이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이 말 저 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놓고 했는데 이긴 자께서 이제 오시옵소서 그런답니다. 오신답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모든 저주가 다 없어졌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모든 몸살이 다 나버려서 헌대가 다 나버려서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 버려서 진짜 평화가 옵니다. 참말입니다. 신천지만 창조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을 새롭게 신천지가 창조되려고 하니까 해방하려고 이단 그래서 이단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참말입니다.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버려요. 그러면 이단 한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신천지가 일어나 버리면 이단 소리가 끝납니다. 참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아주 급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세상에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거지처럼 살던 나라가 이렇게 온 지구를 다스리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랍니까? 이제는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타락하는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춤추는 거 그 타락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아직도 최고로 악해요. 지금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얼마나 사람들이 약하면 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같은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악한 짓을 하다가 잡혀오는 것을 우리가 TV에 보잖아요. 그렇죠? 왜 밥 처먹고 그런 짓을 하는가 몰라. 그냥 교도소에서 그냥 살다가 인간 폐인이 돼서 완전히 인간이 쓰레기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향락에 빠지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없는 돈이 많이 생겨도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돈 생기면은. 목적이 거기 있어. 그런 곳에 목적을 두고 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 대한민국의 신천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따라오겠죠? 중국이 따라오겠죠? 다음은 모든 나라 따라오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들 한 발자국 따라올 때 두 발자국 나갑니다. 두 발자국 나갑니다. 참말입니다. 아무리 따라와도 못 따라와.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급부상시키고 있어. 외국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다 모여들고 있어. 다 모여들고 있어요. 다 모여들고 있어. 그러면 따라오다가 결국 지쳐서 한국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세계가 되고 맙니다. 참말입니다. 야, 나는 80 몇 살 몇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말입니다.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세례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내와 신천지에 임합니다. 그럼 모든 저주가 다 물러난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뀐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근데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신천지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받아서 조금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 춤추는 문화도 결국 조춤할 겁니다. 마약 쓸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세상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전생의 질병도 거뒀습니다. 땅을 기름진 옥토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판자촌이 없어질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판자촌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급부상시키면서 신천지가 일어나면은 온 천하가 몰려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절로 부자가 돼.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저절로 푹한 아주 강대국이 됩니다. 나라는 작은데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로 가면 죄가 죽어. 날려버리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날려버렸다 합시다. 뭐가 행복이가 돌려버려버려. 지금도 사람의 기술도 돌려보내는 기술이 있답니다. 내가 놀라서 이제 뭐가 잘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참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버리면 사람들이 더 놀라게 돌려보내버려. 기술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기술로 막 똑같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리면 천사가 또 돌아오는 건 천사가 돌려버려. 그러면 또 오던 길로 돌아가요. 오던 길로 돌아가면 지가 다 죽지. 지가 다 죽어.
우리나라가 한국이 급부상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부상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래가 찢어질 겁니다. 가래가 찢어져 잔말입니다.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데 세상에. 그러면 이긴 자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만왕의 왕이 말 한마디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지가 망하는데 참말이요. 그러면 지구가 천국이 된다 해도 아니 천국이 되는 겁니다. 참말입니다. 지구가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참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